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제 23절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떠났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 갈라디아와 블루기아를 지나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 그 어디에 나와요? 19장 1절에 보면 윗지방으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이 비시리아 안디옥까지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윗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터키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 남쪽 해변 도시인데 지금 윗지방이라고 하면 북쪽 동쪽 그쪽으로 통과해서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금 앙카라 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다시 에베소 쪽으로 오는데 그 거리가 엄청 큽니다. 10일 동안 다녀도 한 바퀴 돌기가 굉장히 10일 가지고 부족합니다. 버스를 타고 계속 달리도 자고 달리고 이런데 10일 3,300km 그렇게 달려도 이제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자주 보지만 한번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의욕도 필요하고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다행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 본 건 아니고 일부만 보고 와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쯤에 소스데네 이야기를 하죠.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는데 바울을 박해하다가 잘 안 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막 때려줬어요. 그랬는데 잡아가죠. 소스데네는 이제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하러 에베소에 오는 그때 거기 함께 사역했는 것이 바울의 편지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명령을 하고 누군가가 의욕을 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고 관심 있게 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여기다가 집중해야 된다 이러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24절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해서 에베소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걸어서 아니고 걸어서 배를 안 타고 걸어서 가고 있는 중에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그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미리 그 앞에 사건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가면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려고 하면 그 앞에 벌써 다 하나님의 영이 가서 다 정리해 놓고 그냥 밟기만 하면 되도록 해 놓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북부 나일강 하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집트 최대 도시인데 그때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까지 이 큰 도시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BC 300년부터 시작해서 AD 300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5대 도시라고 하면 알렉산드리아, 그럼 이게 지금 저기 어, 그 오리엔트 문명의 5대 도시입니다. 오리엔트 문명이라 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다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의 문화가 시작된 곳 이렇게 말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이제 헬라 문화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 말고는 헬라 사람들을 그다음으로 우세하게 치고 실제로 헬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다음에 이스탄불, 이렇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 AD 300년부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를 뭐라고 해요? 다른 이름으로 또 있잖아요. 이스탄불을 예, 콘스탄티노플 말고 어, 우리 그 울진 갔을 때 종상이가 얘기했던 그 옆에 있었죠. 어, 바로크가 아니고 뭐 아니 그날 토요일 날 또 한번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도시가 그렇게 대도시 5대 도시였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AD 300 BC 300년쯤에 그 유명한 70인 성서를 번역했던 곳입니다. 유대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70명에서 70일 동안에 따로따로 번역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 이랬는데 70일 만에는 번역을 못하죠. 읽는 것도 못 읽는데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이름을 셉추긴타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셉추긴타 이러면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나머지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고정을 가지고 공통으로 뽑아내는 그런 성경이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AD BC 300년이니까.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그게 왜 알렉산드리아에 있느냐 이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제수들을 저 히브리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각각 따로따로 번역을 시켰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거의 안 틀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불이 타버립니다. 거기 가이사르 있을 때 불이 다 타버립니다. 그 우리는 잘해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잘해놓는 것이 모아가지고 다 망가뜨릴 뿐입니다. 모아가지고 망가뜨리는 게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을 다 일본이 챙겨가지고 정리해 놓고 있고 그 전에 프랑스가 가지고 가가지고 정리해 놓는데 우리가 가서 이거 우리 거니까 달라 이러니까 못 준대요. 그건 못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 뭐 너들이 더 잘 보관하니까 가지고 있어라 이런데 거기 가보면 한국 그 강화도에서 가지고 간 책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그 다 뺏어 갈 때는 눈물 흘리고 다해성통곡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엄청난 그 자료를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한꺼번에 불타버리고 말았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큰 도시로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BC 300년에 그 정복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죠. 알렉산더는 이름만 그렇게 붙여놨지 굉장히 빠르게 정복을 해 나가는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알렉산드리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유명하니까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아폴로 그리스 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태양신을 말하고 있는데 시와 음악과 예언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합니다. 아폴로 우주선도 있잖아요. 그런 때 이제 아볼로라는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한다는 얘기는 유대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언변이 좋다. 이 말은 그리스 무당에 정통하다. 그러니까 이 연설, 그걸 뭐라 하죠? 어, 연설하는 그 기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나 그냥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다 이런 거를 체계 있게 말을 잘하는 걸 언변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 문화에 정통한 사람, 그 유능한 사람이죠.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있었다. 그게 어쨌는데 25절 읽어봅니다. 예, 이 속도가 25절. 예, 속도가 늦는 거 보니까 더운 것 같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네, 그때 이제 에베소에 와가 뭐 했느냐 하면은 그가 일찍이 그가 누구라고요? 아볼로가 일찍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어렸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도라 그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도, 길, 도자 주님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성경 이사야서 읽어놓고 너 이거 은혜 되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우린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감이 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론을 밝으면 실지에 좀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좀 딸리면은 영적인 것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입각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얘기할 때 바로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 세례가 나와야 돼요. 이 요한의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세례만 받아가지고 안 되냐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는 한 번만 받는데 그것은 남들이 볼 때 눈으로 나타나는 물로 붓는 세례인데 다른 뜻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고 요한 세례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사해 준다는 의미로 물로 씻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례가 없을 때는 그냥 소잡아야 되고 또 죄지면 또 소잡아야 되고 이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세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못 들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 작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26절 읽어볼까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물 세례만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한의 세례는 우리 잘 알다시피 뭐예요? 뻔뻔해지는 게 요한의 세례, 물 세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가다 야 이러면 예 이러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왜 그래? 나는 또 내가 잘못했는 거 들켰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 뭐라 해도 딱 째려봅니다. 왜 그래? 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네? 이러면 너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죄 물을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 세례 받은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당당하고 뭐 이렇게 기죽어 있거나 겁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요한의 세례인데 이거 공부 많이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성도들을 갖다 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럴 때 담대하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인데 브리스길라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브리스가라고 그래요. 브리스가가 더 친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부부인데 왜 여자가 먼저 나오냐 이러면은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는 어디 사람? 로마 사람. 아굴라는 이 본도 사람. 본도 사람은 아시아 중에서 북쪽 흑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닷가 그 부분을 본도라고 하는데 거기 아시아 사람이고 유럽 사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아굴라가 뭐 하자 이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나는 이 길로 가고 당신은 그 길로 가라 이러니까 아굴라가 안 가고 브리스길라를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화에서. 영화 바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굴라의 직업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 바울하고 같아요? 바울하고 같아.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를 찾아가서 나도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굴라가 텐트를 잘 쳤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브리스길라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있었는데 원래 어디 살았어요? 로마 살았어요. 로마 살다가 쫓겨왔어요. 누구한테? 그 황제 바로 앞에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하라. 예? 글라디오 황제가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잖아요. 고린도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잖아요. 그 바울을 만났잖아요. 만나고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는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고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고린도에서 되돌아가려고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따라와요? 에베소까지 따라옵니다. 에베소까지 따라왔는데 에베소에 와가지고 너들 여 앉아 있으라 그러고 밤에 잠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가지고는 너들은 여기 있으라 나는 간다 이러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배가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길로 바로 길에 올라서는 이 상황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들어보고 네 2% 부족한데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성령 세례가 있어. 이 요한의 세례 말고 그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라는 말은 오늘 안 나오잖아요. 물 세례만,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내가 가면 너희들이 실족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가고 일주일인가 10일 사이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보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받아도 되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러는데 27절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아볼로가 들어보니까 야 그런 게 있었구나. 야 정말 멋지다. 정말 몰랐다. 이러고 은혜를 받고 그 에베소에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한참 가르치다가 중간에 탁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 말고 사실은 이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그 돌아가는 날 밤에 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가지 말라고 막 붙잡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 바울을 늘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볼로가 와서 말하니까 그게 쫑긋하고 듣고 있다가 아볼로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알고 나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가야로 가야 되겠다. 아가야가 어딘데? 아가야는 이 고린도와 또 아덴 이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고린도와 아덴을 아가야라고 한다. 그 바다가 아가해라고 해요. 근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야 돼. 여기도 사람들이 참 내 말을 잘 듣지만 그 예수님을 아는 데 가가지고 더 잘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형제들이 참 제자들이 많이 있어. 이러니까 아볼로가 갑자기 아가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고린도로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 그래. 네가 그거 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을 거야. 또 그리고 잊어버렸던 걸 많이 깨달게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 있는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믿는 형제들이 편지를 씁니다. 그 바울의 제자들에게. 여기는 형제들이라고 그거는 왜 제자들이라 하느냐? 이 형제들은 사실은 그 믿음의 공동체 형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이라 하고 거기는 진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버리지 않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성도들이 보내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읽어도 되죠. 어쨌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 네 잔만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제자 이름도 쓰고 이랬지만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라 얘기인데 다른 얘기 쓰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냥 안 쓰고 그냥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들고 가서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그가 가매 누가 가매 아볼로가 어디로 가매 고린도로 가매 뭐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자들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게 됩니다. 아볼로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이런 게 막 생깁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격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만큼이나 셌다는 거죠. 아볼로는 그래도 안 다니고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말 잘하지만 바울은 다니면서 그냥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때리려니까 도망가고 야반 도주하고 남들이 막 피신시켜주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 그렇지 아볼로도 영향력이 큰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참 은혜되게 많은 유익을 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28절 읽어봅니다. 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름으로 이김 이르라. 예. 그 무슨 많은 유익을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런데 좀 딸리잖아요. 딸려가지고 맨날 유대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고 뭐 너희들이 그 뭐 형제 자매들하고 피와 살을 먹고 결혼도 하고 이런데 그 근친상간 뭐 식인종 너희들은 나빠 이런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볼로가 얘기하는 거 딱 듣고 야 그래서 힘을 얻었죠. 그 성경 가지고 유대인을 이기지 성경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유대인은 성경 뭐 하다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걸 가지고 그게 예수님이다 아느냐 믿는 사람은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죽는다 그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뭐 하나의 글자인 줄 알지만 예수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올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은 제사장,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분, 그 하나님 아들,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게 예수다. 그렇게 증언을 공중 앞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찍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르라. 거기다가 그리스의 철학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좀 그거 안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에다가 그리스 철학 조금 집어넣으면 대단했는데 아볼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할까? 그 왜 할까? 이러는데 그 이유가 19장 1절에 있습니다. 1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는 지금 현재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고 거기 가면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런 곳에 있는데 그 조금만 더 가면 미안데르 강 에베소 이 미안데르 강은 쭉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그 바다하고 만나는 곳에 에베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에베소는 바다 가깝고 강 하류고 이렇게 해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거기 안디옥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그 계시록을 보면 골로새에서 찬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가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에게 편지할 때 온천수가 되든지 찬물이든지 한계가 돼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인데 거기 요번에 갔다 올 때 히에라폴리스 온천수에 가서 목욕하고 왔잖아요. 여기 그냥 이게 지하에서 그 유황 온천인데 유황이 안 나오고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하얀 온천이라는 이름 별명이 붙었는데 거기 뭐 다 보진 못해도 한 군데만 보고 와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곳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순회하여 에베소로 갔다 바울이 그랬다 이러지만 윗지방이라는 것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떡 왔어요. 지금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가 있고 지금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 이랬는데 어떤 제자가 누구냐 하면 세번역에서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제자를 만나서 몇몇 성도를 만나서 이 제자는 2차 전도 여행 때 하루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 그 해당에 들어서 얘기한 그 제자도 제자일 수 있지만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가 심어놓고 간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어떤 성도에게 물어보니까 뭐를 물어봅니까? 2절 읽어봅니다. 이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뭐, 못하였노라. 예, 이거는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느냐 이 말인데, 성경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어떤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몰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세례 이러면 요한의 세례를 당연히 우리도 세례 이러면은 물 세례 받는 거 한 번 받으면 다시는 안 받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말은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물 세례밖에 모르냐? 물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 읽어봅니다. 예,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인정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용서해 줍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용서 안 해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만약 용서를 안 해준다면.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의 의미로 물에다가 담궜다 건지는 침례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세례라고 했지만 요한은 침례입니다. 그냥 물 속에 집어넣었다 꺼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로 씻어서 그거로 충분한, 그게 죄 씻음 받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뻔뻔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세례가 끝이다. 너희들은 죄 씻음은 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례가 끝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자세하게 안 적어 놓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희한한 것을 준다. 그 얘기인데 뭐 성경에다 희한한 거 준다 이랬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예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몰라도 내가 보니까 그게 예수라는 거야. 알겠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졸다가 깜짝 놀라긴 한데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우리 많이 봤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마 5절은 물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겁니다. 그들이 들었다는 게 누굽니까? 5절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12명의 12명의 제자가 아니 12명은 12명이지만 그래 헷갈리니까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다 그렇게 얘기해 12사람 좀 됐다. 처음 듣는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게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었구나. 우리 몰랐어요. 그냥 뭐 기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군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같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귀신 들린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하다는데 그래도 구별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6절을 읽으면 돼요. 6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물로 안수를 하면 요한의 세례고 맨손으로 물 안 묻히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도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그 사무엘이 기름으로 머리에다 부고 안수할 때 막바로 성령이 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벗고 예언하고 막 그랬죠. 막 벗어가지고 성령 그 기름 부어 받고는 그다음부터는 뭐 예언자들 속에서 그냥 옷을 벗고 막 말합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런 속담이 생기는데 뭐 선지자 모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속담이 생긴 거죠. 니도 뭐 그 속에 들어가나 뭐 이런 식으로 속담을 만드는 건데 다윗도 안 그래도 참 총명한데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고 제일 먼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이 임할 때 방언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말로 사투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공동 번역 같은데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언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또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은 텅이라고 영어를 번역했어요. 텅은 혓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도 텅이고 짐승이 우 이런 것도 텅이고 다시 말해서 그게 방언입니다. 남들이 다 알아먹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열고 성령이 임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 지금 젖 먹고 싶어 하는 거구나. 아, 이거 배부르다는 뜻이구나. 그 옹알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방언이죠. 그래서 24개 장소에서 그 각국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 게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막 너무 기뻐서 막 그래요. 니 뭔 말인지 아냐? 그게 그거지. 그 가가 가야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가라 하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예언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 성경 해석을 예언이라고. 성경 해석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썼다. 그리고 성경이 해석하는 것도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언과 예언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성령께 맡겨진 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진 입.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잘 알아듣는데 그 은혜스럽다면 다 들어야 되죠. 근데 몇 명 안 듣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방언과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게 전부 자기의 진리로 정말 목숨 걸 만한 글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얹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지어다 안수할 때. 왜 그러냐면 3인칭 명령형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지어다라고. 근데 뭐 1대1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죠. 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나는 뭐 바울이 와서 성령을 가르치고 나면 500명 쭉 믿을 줄 알았는데 12명이 뭐야? 그걸 꼭 성경에 써야 되겠나? 많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름 하나 둘라고 하자고. 12명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여태까지 그 12명이 다 작동하는 게 아니고 삼총사, 기껏해야 사총사, 그중에서 이총사도 있고 오직 베드로 유일한 베드로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그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아도 완전하게 12명이었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12사람쯤 되니라 이 말인데 충분하다. 그 정도면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회개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는 다 사하여졌는가? 질문 2. 모든 대적을 다 이기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할 때에 그 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이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순적히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마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원수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